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믿음이 훌륭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설교 말씀 가운데도 성도의 신앙에 뿌리가 깊지 못하면 환난과 시험이 올 때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것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일에 약간의 어려움이 생기거나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신앙을 나무로 비유한다고 그러면 믿음은 뿌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나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가 결과를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좋아야 나무도 튼튼하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강변에 깊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물 근원까지 뿌리를 내렸다 그 말이죠. 오늘 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다.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 여러분 뿌리를 깊이 물 근원에 내린 나무와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대조가 있죠. 믿음 생활에도 뿌리가 있어야 되고 전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뿌리가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옥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쳐도, 여러분 비와 바람과 홍수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불안하고 위험을 안겨주는 요소가 있다고 해도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신앙을 잘 지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시절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믿을 수 없잖아요. 장로교 신조 1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법칙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근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말씀에 기초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 신조 1조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뿌리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과 상통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신앙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뿌리가 있는 믿음은 전통 있는 믿음인데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수시로 변합니까? 은혜를 받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지만 약간의 환난이 오고 유혹이나 시험거리가 찾아오면 그만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과 경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소유하게 됐을 때는 웬만한 시험이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의 아들같이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것이 내 속에도 있구나. 거짓이 없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기교나 인간적인 꾸밈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 보이지 못하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믿음을 꾸미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는 믿음이죠.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는데 이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것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전수받은 믿음이다. 이것이 전통의 믿음이죠. 신앙이 계승된 믿음이죠. 그 속에 진실됨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뿌리가 있는 믿음은 삶과 직결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독실해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실천하는 행동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떠들면서 방언도 하고 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수반되는, 실천이 수반되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뿌리 깊은 믿음은 성도의 기본적인 생활에 충실합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생활이 뭡니까? 뭐니 해도 온전한 주일 성수죠. 주일날은 세상 사람들과 평일날 같이 살아서 잘 구별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주일날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로 올라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않죠. 확실하게 구별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 사용에 있어서 확실하게 구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만 물질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도 관리하죠. 물질 생활도 확실하게 다릅니다. 온갖 죄와 유혹으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들은 경건 생활을 한다. 무슨 말이죠?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생활을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뿌리가 있는 믿음은 삶과 직결된 믿음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지만 가정에 대해서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아빠나 혹은 아빠가 책임을 못 지면 엄마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여러분, 책임을 지지 못하는 아빠와 엄마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교회 성경을 들고 왔다 갔다 해도 결과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종의 삶과 직결된 믿음을 보여야 된다. 삶과 직결된 믿음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철저하게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결실이 그치지 않으려면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전통이 있고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형식만 나타나고 예수 믿는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문제지요. 디도서 3장 14절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열정이 있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루 24시간 동안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와 직결되게 하라 그 말이죠. 어떤 성도는 기도는 우리 사람의 호흡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생명이 붙어있는 이 사람이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거죠. 기도 생활에 있어서 아주 강조될 중요한 하나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일이겠죠.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도 경건한 성도들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시편 57편 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고요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 3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1884년에 들어왔지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주창했던 길선주 당시 전도사님이 박칠옥 장로님과 함께 대부흥운동을 앞에 두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새벽 기도가 현실화돼서 오늘날까지 새벽 기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에서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약 7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21년째 새벽 기도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15년째 지금 초원교에서 새벽 재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1년 동안 새벽에 제 설교를 들었으면 우리 교회로 옮겨올 만한도 한데 아직도 옮겨오지 않습니다. 아마 제 마음에 본교회를 도무지 갈 수 없을 정도의 연세가 들어서 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너무 멀어서 본교회까지 새벽기도 못 나오면 가까이에 있는 교회 새벽기도 가시면 됩니다. 나는 가까이에 있는 새벽기도 나가보니까 초원교회보다 말씀도 좋고 초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제가 뺏겨야죠.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가까운 교회까지도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침상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기도의 생활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의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죠.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말씀으로 되는 것이지 음식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3차례씩 일정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로 무장을 해야 되죠. 1년에 예수 믿는 성도가 신구약 66권 하루 3장 주일 5장이면
일독을 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과연 영혼을 채우고 있는 성도인가? 라고 자문자답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활한다고 할 때 단순하게 말씀을 읽는 것으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의 거하는 주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다음에 확신한 그곳이 너의 현 주소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주일에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실제로 어렵죠. 저는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7년이 됐습니다. 2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교과서로 삼고 살아오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주님의 앞에 불려가도 다 깨닫지 못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목사를 통해서 지도를 받는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저보다 더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죠. 설교하는 목사도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도 수요 예배도 공적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도록 애를 써야 되죠.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가운데 83세 된 성도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변전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뭐였나요?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가요? 정치를 잘하나요? 못하나?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아주 식견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 들은 게 무슨 내용이었나요?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 지혜가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목사에게 들은 설교가 뭐냐 하니까 제목도 잘 생각이 안 나고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 당황을 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 주간에 이런 질문을 또 하겠지. 그래서 지난 주간에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이 또 묻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힘이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회개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소주제들을 붙여서 강조를 하셨다. 그러니까 아마 그 주간에 여러 가지 소대제를 가지고 설교했는데, 회개해라, 자신의 죄를 돌이켜야 된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 운동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질문을 하게 되면 목사만큼 설교를 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설교 시간에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눈과 귀는 목사에게 고정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내일 갯돈을 어떻게 내야 되나 이거 걱정하고 있다든지, 집에 있는 맛있는 음식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말씀을 새길 수가 없겠죠. 신앙에 열정이 있으려고 하면 전도가 생활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전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내보냈어요. 왜 내보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는 신자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내보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내보낸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복음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도 복음을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거저 주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과 저는 다 빗장입니다. 무슨 빗장입니까?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전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빚을 진 사람들이다. 전도하는 일은 성도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늘 주일학교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요즘 이 서연이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서희 엄마 노릇까지 해야 되니까 그 엄마 아빠가 아주 장녀를 고생을 시켜도, 장모님 장녀 고생시켜도 보통 고생을 시키는 게 아닌데, 지난 주일날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원고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을 어린이에게 똑같이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젖을 빠는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이라는 설교를 선생님이 하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거기까지 설교를 해놓고 질문을 했대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회개하고 어떤 고난과 연단이 와도 잘 통과하는 성도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지? 하고 물으니까 그 다음 때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서연이가 대답을 하기를 전도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 아내가 얼마나 그 시간에 행복했던지 집에 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설교를 들으면 그 엄마 아빠는 오늘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당장 하나님 서연이를 믿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 주에 감사 달라져야 돼요. 엄마는 아멘도 할 줄 모르는데 아빠는 아멘도 크게 합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 이 엄마 아빠가 직장 다니면서 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린 서희가 유치원에서 끝나고 오면 집에서 봐주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절대로 서연이가 예배 시간에 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고 시간에 보면 고개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생 보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서연이가 말씀 듣는데 충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다음 설교가 무엇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고무적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열정이 있는 신앙생활은 전도가 생활화되고 뿐만 아니라 봉사가 생활화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째 모습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남을 돕고 남을 생각하고 여러분, 남을 섬기는 데서 보람을 찾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다 그러면 그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봉사죠. 여러분과 저의 봉사가 상대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로마서 12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모름지기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봉사가 생활화된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와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를 좀 이끌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저 사람에게 행복이 되고 저 사람을 이끌어주고 저 사람에게 여러분 나누어주고 이런 섬김의 삶이, 봉사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봉사가 생활화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좋아야 되죠. 여러분, 나무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기도의 생활화라든지 말씀의 생활화라든지 혹은 전도의 생활화라든지 봉사의 생활화가 나무라고 그런다면 결국은 뿌리가 좋고 나무가 좋으니까 뭘 맺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본문 8절에 보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무성한 잎과 함께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그랬는데 신앙생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잎은 굉장히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무가 좋기 때문에 결국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복된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사람에게 사표가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야, 저분이 집사였구나, 저분이 전도사님이었구나, 장로님이었구나, 저런 분들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사표가 된 거죠. 결국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 열매가 된 영광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의 본이 따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통한 신앙의 열매는 자신에게는 물론 후손에게도 복이 됩니다. 부모가 심어놓은 이 나무, 부모가 심어놨어요. 근데 열매는 누가 땁니까? 저는 어렸을 때 고향 집 안에 있는 이 단감을 많이 따먹었는데 공교롭게 그 18호가 살고 있는 촌에 단감나무가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선후배들에게 단감을 가을에 하나 맛을 보여주면 예약을 합니다. 저를 꽈가지고 저한테 잘 보이면서 그 열리면 하나 할머니 몰래 따다가 달라 그 말이죠. 근데 그때 심어놓은 이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열매를 아버지가 따먹고 아버지가 심어놓은 나무의 열매를 자식이 따먹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열매도 똑같아요. 부모가 심어놓은 것을 자식들이 열매로 취하게 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중동지역에는 우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지런히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놓았습니다. 그걸 누가 그 우물을 선용을 했습니까? 이삭과 후손들이 선용을 했어요. 야곱이 또 우물을 부지런히 야곱의 우물을 파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심어놓으면 자신은 물론 후손에게도 복이 된다.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후손에게도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잘 신앙생활에 뿌리를 잘 내려서 나무를 잘 성장시키는 교회를 통한 봉사와 헌신으로 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삶을 통한 신앙의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주위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신자가 여러분 이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선용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벌을 받은 사람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을 잘 알지 않아요? 아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아니고 누가 범죄했다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간주를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민족까지 불행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다. 김씨라고 똑같은 김씨가 아니죠. 김일성 김씨, 김정일 김씨, 김정은 김씨는 그 김씨와 그 족속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승객들이 자신들의 죄가 아닌데 요나 때문에 엄청난 풍랑의 고난을 받은 것을 우리가 요나서 1장 4절을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미 언론에 다 공개됐지만 문 아무개 야구선수와 이 아무개 야구선수가 있는데 한 살 차이에요. 23살, 24살이니까
얼마나 미래가 밝은 친구들입니까? 그 중에 한 친구는 연봉이 1억이에요. 연봉이 1억이니까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벌고 광고비까지 하면 더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친구가 스포츠 조작, 이 스포츠 이 도박하는 친구들에게 이 투수니까 사람을 맞추거나 일부러 허보를 주거나 해가지고 조작을 한번 해주면 어떻게 한다고 해서 2,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4차례 가운데 2차례는 조작을 성공하고 2차례는 못했는데 결국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앞으로 30살, 40살까지 넉넉하게 선수 생활하고 지도자 생활까지 해서 평생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꼬이는 바람에 당장 눈에 앞에 생기는 2,000만 원 거기에 눈이 어두워서 평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망한 거죠. 이때 오히려 친구가 잘못된 제안을 하거나 유혹을 해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네가 그런 짓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려주는 친구를 만나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보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략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마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서도 이제 그만 스펙 보고 그 좋은 직원을 뽑으려고 하면 암행어사를 파송해가지고 지원한 사람 가운데 합격이 예상되는 사람들의 친구를 한번 찾아봐야 돼.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도둑놈인가? 사기꾼인가? 정말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인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이 지난 목요일 날 엄청난 간증을 하십니다. 원래 여러분 이 가까이에 있는 흑륜사를 한 30년 다니셨대요. 흑륜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들이 다 와서 이 아이들 입시철만 되면 우리 딸 우리 아들 좀 합격 좀 시켜주세요 하고 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령대가 비슷한 한 20여 분이 불교 친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여전도회처럼 만들어가지고 근 30년 동안 교제를 하셨대요.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씩 회비를 내서 외국에도 다녀오기도 하고 국내외 여행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저기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나오시게 됐잖아요. 교회 나오신 지 한 3달 됐어요. 그것도 다른 교회가 아니고 초원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지요. 또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내가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만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과 30년을 교제했지만 계속 이 만남을 유지해야 되는가? 만나봐야 부처님이 복을 준다고 그러죠. 불공을 잘 드려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안 되겠다 해서 결단을 하셨는데 어떻게 회장에게 어떻게 총무에게 이 모임에서 빠진다고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전주에 나는 이제 거기 안 갑니다. 나는 이제 빠집니다 하고 좋게 이야기를 하니까 회장도 깜짝 놀라고 총무도 깜짝 놀라지만 요지부동입니다. 그렇게 그 성도님이 고백을 하니까 옆에 계신 남편분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던 다른 성도님도 내 아내도 절에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는 거 약간 반대하는데 이제는 좀 변화가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이 변화되는 모습, 열매 있는 모습이 다른 교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 다른 교회 성도가 와서 간증해야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조금씩 이렇게 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한 전도사님이 너무너무나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만나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가 되는 큰 교회를 출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 전함을 압니까? 모른대요. 교회 당장 옮기세요. 목사가 성도의 이름도 모르는 교회 다녀가지고 그 교회에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주 남편을 잘 만나서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서산에 이렇게 땅도 준비해 놓고 근데 우리 이 교인들도 서산에 땅 사놓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나 서산 가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근데 사역을 준비하는 분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준비하는 이 재력을 통해서 서산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이름도 알고 기도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가시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광성교회를 소개했는데, 우리 양 목사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이니까 초원교회 와서 조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셔서 오셨어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기도했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보좌관님도 내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국회의 일을, 대한민국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꿰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원숙하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시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요셉 때문에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도 엄청나게 복이 쏟아졌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형제와 족속이 다 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이 단순히 한 나라의 총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된 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은 물론 선민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부응이 되면 성도가 복을 받게 되고, 성도들의 복된 생활은 주위의 모든 사람이 축복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오자마자 약수를 하는데 우리 김교천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오늘 오후에는 계시록 설교를 안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설교 안 하고 출애굽기, 오늘 본문이 안 나왔네요. 출애굽기 10장 8절과 9절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실망하시더라고요. 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 집에 야당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야당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계시록 설교만 하면 김교천 장로님만 은혜 받으시니까 일반 성도들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도 해야 된다. 여러분, 야당의 말을 좀 잘 들어줘야 나라꼴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새 와서 그게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주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물벼락 맞으면 안 되니까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후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예배에 동참하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과 저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교회 봉사를 통한, 교회 생활을 통한 나무를 든든하게 세워서 풍성하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열매를 취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